오늘 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유튜브로 오늘 함께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직접 이렇게 펴서서 본문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앞에 장학을 띄웠으니까 보시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오싸 밀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하러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영상 앞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 또 만나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누구의 몫입니까? 사모하는 자의 몫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 그의 믿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건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 날 다 아파본 경험들이 많이 있지만은 몸이 아프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귀여운 자식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옆에 있는 게 때로는 귀찮을 수가 있어요. 먹는 것도 보는 것도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만나서 인사를 드리죠. 우리가 지난 주간 이렇게 설교를 보내면서 또 어르신분들 만나서 동료분들 만나서 어떤 인사를 많이 합니까?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죠. 그런데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뭐겠습니까? 건강의 복이죠. 그래서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십시오. 건강을 그렇게 기원하며 인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건강 없으면 돈을 못 써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권사가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건강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결국은 악화되면 죽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적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신 그 일들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평생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다들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신이 지금 심한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 중에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고, 저 역시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냥 뭐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한두 군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하게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병든 몸을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또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고침받고, 또 약으로 불가능한 것은 또 수술을 받아서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의술로, 약으로 모든 병이 다 치유함 받게 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래 고침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때만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몸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살펴보게 되면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받은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보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혈루증은 그 현대의학적 병명으로는 출혈성 자궁내막염 내지 자궁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이 건강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약간의 하혈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혈루증으로 인해서 시도 때도 없이 12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하혈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 여인은 이 혈루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동네에서 아니면 다른 동네에 가서라도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의원이 있다라면 찾아갔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만나보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 고침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어떤 용한 의사도 자기의 병을 치료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 의사들의 의술을 통해서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되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여러분, 의사를 만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무엇을 가지고야 합니까? 돈을 가지고야 합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갖다 준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그 수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갖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고 있는 물질도 즉 바닥에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겠습니까? 건강도 지금 이제 바닥이죠. 재정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각종 보험 제도가 있어서 몸이 아프게 되면은 보험 혜택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사회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돈을 갖다 주어야만이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고침받길 원했지만 오히려 몸만 더 고통스럽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동안 나름대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안수받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그동안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안수기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지금 내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저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이 여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사실을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뭐랍니까? 이 일 행한 여자를 돌려보시니 그 다음 구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언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빠져나갔습니까?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빠져나간 그 순간 이 여인의 몸이 느꼈어. 치료받았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성경의 한 병든 여인이 고침받은 그 이야기라고 여러분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고침받는 주인공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너가 이 치유받는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파서 의원을 찾을 때 의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 뭐겠습니까?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어렵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개인적인, 육신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사회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오늘 이 여인처럼 자신의 그 질병의 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주님 앞에 자신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서 고침받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요.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통해 고침받았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대. 성경을 통해서 그 간증만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예수님 만나서 기도해서 고침받았더라 간증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침받아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남에게 일어났던 그 간증만 듣고 은혜 받겠습니까? 이제는 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은혜를 끼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12해 동안 이 혈류증으로 고통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뭐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나를 건집니까? 무엇이 내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스펙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어떤가 그 여호와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쳤을 때 다 고침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천국 가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인간의 모든 문제들 해결받고 병든 몸을 치료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만이? 오늘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여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믿음은 뭐예요? 말로도 고백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까?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느낌을 알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어제도 능력자고 오늘도 능력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능력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만 하면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내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집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 행동으로 보여드릴 때 예수님이 느끼도록 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합니다. 근데 무엇은 부족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여인이 그래,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한번 받으면 낫겠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능력자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낫겠다. 만약 생각으로만 그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라면은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평생토록 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생각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몸으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은 쉽지를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갔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 그거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나 또 혈루증과 같은 이런 병은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기 몸을 보이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문제 해결할 분은 저 비난하는 비웃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많은 의원을 찾아보아야 이제는 필요 없다. 내 병을 고쳐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지금 부정한 여인이든지 어떤 식물이 어떻든 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행동을 보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 12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이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의 혈루병 질병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고 있는 그 중한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의 그 의학적으로 의술로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제 고통받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육신의 질병인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지금 물질의 문제, 사업에 지금 부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는 다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행동, 액션이 따르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내가 끌어 써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 있는 행동인 거죠. 여러분, 상수원의 저수지의 물이 아무리 가득 넘쳐난다 할지라도 가정집에서 그것까지 땅 밑으로 수도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상수원까지 파이프만 연결되어 있으면 가정에서 쉽게 수도꼭지만 터치해도 원하는 데 물이 줄줄줄줄 새고 받아서 밥도 하고 살림도 하고 샤워도 하고 마음껏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파이프, 믿음의 채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는 믿음이 아니라 생각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행동인 거예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동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값비싼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텔레비전부터 해서 뭐 세탁기, 뭐 주방에 있는 밥솥, 다리미, 선풍기, 뭐 에어컨, 그 수가 컴퓨터 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값비싼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꽂혀 있어야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전류가 흐르는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을 때에만 전류의 능력이 컴퓨터에, 텔레비에, 모든 전자기기에 전달되어져서 100분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요,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뭐예요? 어제 저녁에 플러그를 통해서 충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이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어떤 한계를 부딪힐 때 더 이상 어찌할 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별볼일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행동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의 원천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부족한 나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흙에 묻혀져야만이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잎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요,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에 뿌려지는 행동인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내 믿음이 보여져서 예수님이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전도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믿음이 찬양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보이질 않아요. 기도로도 보여지지 않고, 전도로도 보여지지 않고, 충성으로도 보여지지 않고, 헌금으로도 보여지지 않고, 그냥 믿음이 있대요. 그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와 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이 장애물을 다 만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실제로 깨닫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육이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제보다 한 2,000명 확진자가 더 늘어났어요. 어제는 36,000 몇 명, 오늘은 38,0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경계하고 방역 우리가 수칙 잘 지키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2000년 전 이 혈루증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선택은 어떠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이라면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코로나가 들어왔을 집에 가만히 있었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다. 뭐겠습니까? 제 자신이 없어요.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12년 동안 이 피를 다 쏟아서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 암으로 말하면 지금 말기 상태. 12년, 지금 금년 안에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아니, 목숨은 붙어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10년 동안 의사에게 돈을 다 갖다 줬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전염병에 창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둘째, 셋째 문제입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그 상황이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오늘 이 여인은 그 위험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행동,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선택을 분명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셨습니까? 물론 우리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겁먹어요. 두려워요. 지금 뭐 주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자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10배, 100배 더 큽니다. 코로나의 이 문제보다도 내가 구원받는 거 못 받는 거 이거 더 큰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치명적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 죽을 그런 길에 서 있는데 뭐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어려운 장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 지금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각가지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씨름했잖아요. 씨름했는데 안 돼요. 포기하고 인생 끝 마치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면 다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다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 오늘 끝장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12년 동안 정말로 이 불치병,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무엇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용하는 의사들 만났지만 오히려 더 악화만 되었을 뿐이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파단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닥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의 능력으로 그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를 다 깨끗하게 고침받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 자에게 몸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시도록 예수님을 느끼도록 행동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님이 야 그것은 안 된다. 그 병은 내가 못 고친다. 그 문제는 난 해결 못한다. 그런 구절 단 한 구절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능치 못하시면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이 두려움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내 인생 여기서 종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렇게 창고난 가운데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나가요. 2년 동안 코로나가 있다고 직장에 안 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장사 몇 시까지 하라 해도 어떻든 간에 나가서 가게 문 열고 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코로나보다 그들에게 뭘 중요합니까? 직장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가게 문 열어서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게 문 열은 거예요. 회사 나가면 혹시 코로나 감염될 그런 위험 요소가 있음에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 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믿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게 되면은요, 오늘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고침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주님 내게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내 믿음이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일에 내 자존심이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할지라도 천대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오늘 내 배에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